욥기서입니다. 욥기서 30장. 욥기서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한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진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살이 뿌리를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 듯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욥이 고난당하면서 자기 자신도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없고, 둘째 그의 아내도 그의 고난을 이해 못해주고, 나아가서 그의 사랑하는 친구들조차 충분히 욥을 이해할 수 있고 욥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욥을 비난하고 욥에 대해서 너 분명히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정죄하는 그 앞에 또 하나의 강력한 그 비난, 비방자를 만났는데, 그것은 평소에 욥의 상대가 되지 못했던 비루한 자들, 더 세게 말하면 욥 앞에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할 사람들. 왜? 욥은 그 당시에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거부고 그 지방의 유지고 상당히 권위 있는 사람인데, 그런 작은 마을의 유지만 돼도 동네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는데,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는 욥의 그 욥을 향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조차도 나서서 욥에게 침을 뱉는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지금 이 광경에서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저 평상시에는 내 근처도 못 오던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까지 나를 모욕 주는 것은, 저들이 욥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신의 저주를 받았다. 안 그러면 저럴 수가 없다. 우리는 모르지만 무슨 일이 분명히 있어. 그래서 욥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 분명히 분노하고 그래서 저를 저주했을 거야. 그러니 신이 저주한 사람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도 돼. 이런 거죠. 시종일관 말씀드렸으면 욥기서는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에요. 의인이 받는 고난입니다. 주제가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 그래서 이 주제를 한 발짝 더 진전시키면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느냐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왜 고난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빠지고 예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떤 고난 중에 들게 되면, 저 사람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회개시키려고 저러는 거야 라고, 그렇게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더 나아가서 그를
정죄하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의외로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말은 힘들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근데 그 말과 말을 이어가는 사이에 또는 행간에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뭐 회개하면 되지요. 근데 이게요, 푹 지나가는 말이지만 그 말 속에는 또 죄 지은 거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말을 툭 던져서 그의 마음을 아프게, 또 어떤 경우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참 재미있는 걸 봤습니다. 저희 애들 나가는 학교인데요. 분명히 이 아이가 잘못했어요. 그 미국 아이들입니다. 잘못했어요. 그러면 보통 불러서 선생님 야단치거나 하는데 애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렇게 변명을 한다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렇게 봤습니다. 아, 그랬구나. 너 그럴 수 있어.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랬구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말이다, 선생님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았다. 분명히 이 아이를 야단칩니다. 이 아이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야단 맞을 그 행동을 두들겨주고, 그런데 말이야, 선생님 생각은 이렇게 했었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그 아이의 자존심을 건들지도 않으면서 그 아이가 네, 선생님 말이 옳아요 라고 할 수 있게. 수업 시간입니다. 제가 청강으로 들어간 수업이 그래도 대학원 수업이에요.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야 하고 손을 들고 대답을 하는데 도저히 대학원생 대답이라고는 들어줄 수 없는, 제가 듣기에는 엉터리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교수가요, 이렇게 합니다. 진짜, 그렇게도 생각했었니? 야, 그럴 수 있다.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저거 신학생 맞으라는 대답인데 그럴 수 있어. 그렇게 그에게 그의 대답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긍정하고, 그런데 이런 해석도 있다. 그런 몇 가지 얘기를 더 보태는 장면. 이게 어쩌면 미국의 저력인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칭찬에 인색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상대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상대가 세상의 상식을 벗어나고 또 교회 믿음의 체계를 벗어나고 있을 때 정죄하기 바빠요. 정죄의 중심에는 나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 이렇게 하고 14절에 고난당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은 부가해서 나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 기름을 바른다는 뜻은 의료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면서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의 당시에는 의사가 뭐 전문직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의사 역할, 당시 우리로 말하면 민간 처방 같은 거죠.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처방을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의료적인 처치도 하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을 보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라. 병든 자 얘기하는 뒤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중에도 사람의 깊은 중병에는 죄가 관계되어 있다고 믿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병든 자를 위한 교회의 지도자들의 태도는 뭐냐? 그 심령이 상하고 그 육체가 상하고 그의 행실이 상한 자들을 향한 교회 지도자들의 내용은 뭐냐? 기름을 바르며 의료적인 처치도 권하고 병행하면서 혹시 이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사하심을 얻도록 그 죄에 대하여 그 병에 대하여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은 그들에게 의료적인 처치와 더불어서 그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혹시 그 병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사함을 받을 수도 있다. 치료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굉장히 조심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지도자들은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실 너희들의 기도, 교회 지도자들의 기도가 그의 죄 사함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너희 죄를 고백하게 하라. 너희 서로 죄를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한 기도 연속성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교회의 장로들은 지도자들은 기도해라. 혹시 죄를 범했으면 사하심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이것은 그 성도의 병이 너와 무관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여기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그 사람을 의인으로 표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죠. 바로 그런 기도가 역사하는 힘한다. 한쪽이 일방적인 정죄의 기도, 한쪽인 일방적인 매도의 기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만약에 욥의 세 친구가, 욥의 아내가 그 욥의 아픔에 동참해 주면서 나도 당신과 같은 벌을 받을 죄가 있습니다라고 같이 서로가 낫기를 위로하기를 기도했다고 하면 욥의 고통은, 실제로 그 욥의 고난은 이만큼 고통스럽지 않을 겁니다. 마귀가 욥을 쳐서 욥의 육체를 깨뜨리는 고통보다 어쩌면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주는 고통이 더 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세 친구들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정말 천박한 사람들까지 나서서 욥의 얼굴에 침을 뱉는 모욕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의인의 역사, 의인의 기도거든요. 실제로 엘리야는 굉장히 약한 사람. 여러분이 아는 불의 선지자. 그렇게 강하지만 그는 이세벨 하나가 무서워서 850대 1의 대승을 거두고도 도망가 버리는 사람입니다. 아주 심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엘리야의 기도가 힘을 발휘하는 것은 그는 의인의 기도, 서로 죄를 고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게 의인의 기도, 역사하는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기도자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기도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내질르는 게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옳고, 나는 언제나 바르며, 나는 언제나 정당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틀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의인의 기도는 가슴을 치는 기도요, 자기가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었다. 결국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 근데 그 엘리야의 기도가 뭡니까? 그 위에 설명하는 기도의 연장선상의 결론에 엘리야가 나와 있습니다. 서로 연약한 부분을 보듬어주고 서로 약한 부분을 책임져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살아계실 동안에 얼마나 큰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런 사람들 위해서 그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러니 평상시에는 도저히 그를 상대할 수 없는 일개 로마의 군졸이, 이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침을 뱉고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놀립니다.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너부터 구원해라. 그 어마무시한 모욕을 받죠. 어쩌면 욥이 까닭없이 당하는 이 고난의 고난 속에 우리는 까닭없이 십자가 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출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많은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멸시를 받으며 아무 볼품없는 정말 멸시를 받으며 저주를 받아서 저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그렇게 예수를 향해서 고개를 흔들었다는 거죠. 욥을 향해서 침을 뱉고 고개를 흔드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 앞에 서야 하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죄가 있다면 내가 공범입니다. 내게 책임이 있다면 당신의 잘못을 내가 나누어 책임지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당신을 더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당신의 형제로서 제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허물과 그의 잘못을 나의 탓으로 돌리고 그를 이해해주고 그를 받아주고 그를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입에서 사랑과 축복과 격려의 말이 나가고 나는 내 자신을 향해서는 책임과 내 자신의 위치에 관한 점검이 있을 때에 의인의 역사, 그 놀라운 기도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해 줄 때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게 믿음의 기도의 역사를 이룬다 하는 것이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 의인의 간구, 믿음의 역사,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고백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책임을 져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예수 공동체,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내 잘못으로 알고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축복하는 넉넉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던 하늘이 비를 내려주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